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의 저서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욱하지만 뒤끝은 없잖아. 욱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을 자기 표현을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끝 없다는 말만큼 상대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빠진 말도 없습니다. 욱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감정이다. 그런데 욱으로 감정을 표현한 사람은 온통 자기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은 그들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10년 이상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오랜 면담 후에 그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나보니 범죄자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순간적 자제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존감에 상처받고 욱하는 순간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욱하는 짧은 순간 지금까지 애써 세운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욱하는 성품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욱하는 성품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할 변하지 않는 기질이 아닙니다. 욱하는 성품은 벗어야 할 죄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죄인이 성도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태도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참으면서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오래 참음에 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바울 사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먼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언급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라 하면 공동체를 다스리고 말로 권하기는 하지만 수고스러운 일을 직접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수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피온타스로 이 단어는 피곤에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피온타스로 이 단어는 피곤에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한 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많은 수고와 책임, 시험을 동반합니다. 쉽게 다스리고 말로만 권면하는 자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수고하는 지도자상을 언급했고 그들을 존경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지킬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은 사랑의 수고,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는 것,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감독, 집사, 교사 등의 직분으로 설명하지 않고 역할과 덕목으로 표현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역할과 덕목입니다.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를 말한 뒤에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자를 충고하라 하였습니다. 신앙이 심약해 쉽게 흔들리는 이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힘없는 이를 밟고 올라가지만 교회는 힘없는 이를 등에 업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였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는 특정 사람을 대할 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래 참다의 헬라의 원형은 멀다와 분노의 합성입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다의 헬라의 원형은 멀다와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분노를 멀리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의 분노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노와 먼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참아야 합니다. 제가 교도관 생활하면서 중증관리 수용자들을 상담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여 화를 오래 참지 못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모든 죄를 수용하고 최소한의 형을 집행받고 출소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수용자들을 만났을 때 저 또한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염없이 후회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멀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둘째는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에서 삶 속에서의 신앙에서 오래 참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의 신앙에서 오래 참음에 대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권면하였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모두 부사가 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그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끝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 운동 근무에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개월 전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 와서 현장 근무할 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보호실과 진정실을 자주 오가던 한 수용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2달 전 처음 봤을 때는 직원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수용자였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밝은 얼굴과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보고 인사를 하여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수용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 형제는 계속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도 계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수용자도 말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서신서 전반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굳건하게 되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천막에 거할지라도 궁궐에 거할지라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더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성도들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상황을 통해 성도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의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등의 신앙 요소에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오랫동안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순간 매우 짧게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욱하는 성품을 버리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일평생 신앙으로 행하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이신 찰스 스펄전은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닿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이신 찰스 스펄전은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닿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 달팽이는 인내로 한 발 한 발 기어가서 방주에 닿았습니다. 그 하찮은 생물인 달팽이에게도 인내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게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권면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게으른 이는 타이르고 마음 약한 이는 격려하며 힘없는 자는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항상 선대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열방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 교정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